자, 오늘 우리 욥기 본문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자가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일,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날짜가 그때그때마다 바뀌니까요. 19일 하면 좀 이른감이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흐름대로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몇 번 이제 계속 앞두고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사역위원회 주관해서 해마다 성탄절 맞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전 연령대에 그러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 올 한 해가 잊지 못할 해이잖아요.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우리가 세미 뮤지컬로 상모라는 타이틀로 아주 근사 뮤지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기획하고 연습도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중에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근사하게 선전을 조금 더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오시면 정말 전체 순서를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좀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꿈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헤아려 보니까 이번 한 해가 수요 예배 기준으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는 2주간 연속 또 연말 연초 특세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설교를 좀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욥기 한 해간 쭉 이어왔던 욥기 설교로 수요 예배가 오늘이 이제 올 한 해로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욥기 끝까지는 봐야죠. 내년 시작하면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올 한 해 기간 코로나 와중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고난의 아주 핵심의 메시지를 다른 성경의 책들도 많이 가르쳐 주지만 욥기만큼 아주 풍성하게 전해주는 책이 드물다고 보는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어온 것이 참 뜻깊은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욥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함께 또 경청하시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고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하면 사실 우리는 앞부분과 끝부분을 주로 많이 알아요. 고난이 시작됐던 그때, 그리고 폭풍 중에 임하셔서 욥의 모든 것이 역전되는 마지막 결론. 근데 우리가 욥기를 오래 살펴보면 그 몸통부를 우리가 너무 빨리 스쳐 지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욥기의 본론은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서론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귀감이 되고 온전하고 흠없고 저렇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 어디 있을까? 욥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고난의 와중에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욥이나 나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책을 열어보아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지 행위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기의 본론부의 핵심이 이 욥이 고난 중에 방황하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그렇게나 반듯한 성도의 대표였던 욥마저도 고난에 꺾여지는 그러한 여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인가,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론부에 우리는 집중해서 더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서서히 그 본론부마저도 막을 내리는 대목으로 갑니다. 엘리후의 일방적인 연설이 장장 6장 걸쳐서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연설을 듣고 오늘 세 번째 연설을 들을 차례예요. 이제 다음 차례 한 편의 설교를 하게 되면 욥기의 본론부는 막을 내리고 고난의 터널, 그게 언제 끝이 올까 싶었는데 고난의 터널의 출구에 이르게 되는 대목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대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난의 마지막 그 자락에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엘리후가 욥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때 하였던 말,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나와 있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가 가만히 듣자 하니 욥의 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 자신은 아주 까다로운 시험관을 자처해서 내가 끝까지 욥을 한번 몰아세워 보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엘리후의 방식은 친구들과 다르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그냥 어림짐작해서 욥을 몰아세우지만 엘리후는 끝까지 그 논쟁을 경청한 끝에 욥의 한 말을 붙들고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욥의 말을 근거로 지금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엘리후의 일방적인 연설에 사이사이에 욥은 끼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침묵이 지금 이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욥의 침묵에도 의미는 있죠. 사실 욥은 이제 친구들과 이 공방전을 해오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사실 욥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말싸움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말싸움에서 이겨서 또 뭐하게요? 근데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욥의 딱한 처지에 친구들은 공격해오니 그걸 되받아서 에이 억울한 마음 이렇게라도 풀어보자고 해온 건데 말하면 할수록 꼬이기만 하고 말하면 할수록 답답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등장하는 그 대목 정도에 왔을 때 욥의 말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 논쟁을 시작할 대목에도 욥은 이미 이 싸움의 승산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걸 그는 알면서도 시작했어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그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자기 처지를 이렇게 빗대고 있잖아요. 내 말에 당신들 너무 책 잡고 의미를 두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은 바람에 날려 부는 겨와 같이 이렇게나 가벼울 수 없고 이렇게나 연약할 수 없고 고난의 바람이 한번 부니 내가 그렇게나 붙잡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근간이 다 깨어진 마당이니 여러분들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렵니까? 이렇게 지금 욥은 오히려 그 시작에서부터도 자신의 한없이 연약함을 토로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침묵은 그의 말없는 인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 나를 공격할 대로 공격해 보세요. 나 이미 잃을 것도 없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내 인생,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욥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의 상태, 말하자면 다 소용없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우린 그 대목의 의미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다 소용없다. 내가 이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인가? 저 친구들에게 내가 설득한들 무슨 소용인가? 친구들이 설령 내 마음을 알아준들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의미 있는 내 삶에 그저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다 소용없다 싶은 욥에게 엘리후는 다시 그 말꼬리를 붙잡고 반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을 되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고난에 쓰러진 욥이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왔고 고난받기 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욥도 넓은 의미에서는 인과응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착실히 살았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재산이며 자식이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나 풍성하지 싶었죠. 그런데 까닭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나
하나님 없다 저렇게 자랑스럽게 불신앙을 말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나 현실의 삶을 가만히 두고 보니 아니 하나님 없다고 떵떵거리며 말하는 저 사람들이 더 현실적으로는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지? 욥이 회의주의에 빠질 만도 하죠.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할 상죄인들이나 받을 법한 그 엄청난 가공할 만한 재앙을 지금 욥이 받고 있으니 회의에 빠지지 않을래야 사실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세상을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성도들 중에 때때로 이런 의심에 회의의 먹구름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욥의 회의주의에 맞서서 엘리후는 아주 강직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침을 가합니다. 그 뭔가요? 욥, 당신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죠. 당신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 빠져 있긴 한데 딱 우물 속 개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우물에서 바라다보는 하늘이 이렇게나 작아 보인다고 그게 하늘 전부일 거라 말하는 것과 무엇이 지금 차이가 있죠? 라고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갱도의 끝자리, 막장이라고 부르는 더 갈래야 갈 수 없는 끝자리. 지금 욥으로 말하자면 인생 막장에 빠져 있으니 사방이 온통 어두움 투성이죠. 근데 그 동시간대 엘리후가 펼쳐 보이는 세상은 욥이 경험하는 세계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 하늘은 높고 푸르고 밝고 청명한 하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극과 극의 대비가 더욱더 욥에게는 서글프게 느껴지는 거죠. 내 인생이 쫄딱 망할 것 같은 이러한 위기면 온 세상도 다 망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절대화되는 거니까, 평준화되는 거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끝갈 데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행복에 겨워 웃고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인생이 뻥 뚫려서 야 나한테도 이런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대박 인생을 향유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극과 극의 대조를 느낄 때 더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죠. 나에게 인생은 이렇게나 어둠 뿐인데 대명천재 밝은 세상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라고 하면 말이죠. 근데 욥이 생각해야 될 건 바로 그러한 객관적인 현실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한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듯이 인간사 얽히고 설킨 것이 우리의 꼬여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도 꼬여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분이라 하며 인간과 하나님의 그 격차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일종의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엘리후는요, 욥이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늘 법정에 난 고소장을 낼 거예요,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대해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오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한 거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답해보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이 일을 신청한 욥에게 있어서 지금 엘리후는 이런 자의 그 고소장을 폐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다, 당신의 말 그건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라고 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대로 하면 지금 욥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래나 저래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욥 혼자서 끙끙 앓고 욥 혼자서 가슴 아파하고 하고 있는 이런 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엘리후의 주장이 앞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과 근거가 좀 다를 뿐, 의미적인 면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등장 전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조금의 그 특별한 존재감은 있지만, 엘리후의 주장도 사실 앞에 욥의 친구들과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의미의 초월성을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주장한 적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후의 주장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리 틀리지도 않은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자존자, I am who I am,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굴 기대지 않아요. 원인 없는 하나님은 결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원인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감정은 누구의 기대에서 기쁨을 취하거나 누구 때문에 더 감정이 오락가락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완전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시종여일하세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할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엘리바스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듯 하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엘리후도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의 부분이에요. 부분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지금 엘리후는 무언가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성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즌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언제나 되새기면서 왜 주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선물,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들은 가슴 설레어 하면서, 지금도 순진한 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양만 하나 걸어두면 거기에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겠거니 혹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은 따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선물이세요. 성탄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선물이에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6개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 엘리후의 주장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전혀 요동함이 없으시고, 인간이 죄를 지은들 상관없고, 인간이 공덕을 쌓은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인간 세계와 완전한 거리를 두는 그런 완벽한 초월자이기만 하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성탄은 사실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살아라, 그리고 창조주는 창조주대로 존재할 테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완전한 금을 긋고 평행선만 그었더라면 성탄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전혀 찾아오지 않았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오해했던 건 하나님의 완벽함, 완전함, 불변함, 그 초월적인 속성만을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창조주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모습에 전혀 아랑곳 없이 스스로 고매하게 저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그저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영죽을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못내 안타까워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래서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게 바로 성탄의 가장 복된 메시지이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자리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엘리후가 만약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매몰차게 욥을 몰아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죄인은 인간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 초월자이신 것 맞지만 그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모두 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성, 그게 가장 완성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속성, 혹은 예수님의 신인이라고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것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 인격 안에 충돌됨 없이 완전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자, 이에 비해 여러분, 이 초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엘리후는 이 대목을 놓치고 있는 거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엘리후하고는 다르지만, 역시 욥도 이 말씀의 일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욥이 자신의 이 바운더리 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우물 안에 하나님을 너무 가둬뒀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은 역시 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후처럼 극단적인 초월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 중에 욥처럼 이두저도 아닌, 더 온전하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우리는 그런 대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이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나 자신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해 있든지 혹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욥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이해심이 사실 넓지가 못하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린 욥의 친구가 되기 쉬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엘리후처럼 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욥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욥의 처지를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네, 집 떠난 탕자를 형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형의 입장에서 그 탕자는 호로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작 어떤가요? 그 아들을 이해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돌아오면 맞아주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없던 걸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천재 욥과 같은 인물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이두저도 못할 고난 속에서 온전했던 신앙마저 다 까먹어갈 정도로 힘겨워하는 그 성도를 볼 때 우리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공격하는 그러한 조바심이 아니라, 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 온전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욥기에 나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아직 진리에 대하여 반쪽짜리 이해만 가진 구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넓은 이해를 사실 가져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 물론 절대성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길은 없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까미야 정도로만 이해하면 다가갈 길도 없고 전할 복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 외에 많은 길들이 있느냐 헛고생하는 인생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문 앞에 웬 화분이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길에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쫙 보니까 문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문수부 장로님 계셔서 장로님이 뭐 감사하실 게 있어서 꽃을 이렇게 놓으셨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수사라고 쓰여 있어요. 이 문수사가 뭔고 하니까 가만히 그 화환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니까 월담 스님이 문수사 주지께서 성탄에 맞이하여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화환을 보내준 거예요. 와,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주지 스님을 전도하고 있다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 그 분이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주지가 아니시더라고요. 딴 주지예요. 역사를 제가 딱 물어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가끔 이렇게 뭐 화환을 보내신 분이라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그 설법하는 장면도 봤어요. 하도 놀래서. 저 같으면 5월 달에 그 절간에 화환을 보낼 일은 없을 텐데, 근데 이분은 12월 달 맞아서 화환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종교 대통합의 의미에서 좋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꼭 보내셨으니까 제가 5월 달에 화환 보내드리죠. 이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배타성만이 아니라 포용성이 얼마나 넓은가. 사실 예수만이 오직 상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배타적으로만 들리지만 사실 누구나 다 오라는 얘기거든요. 당신이 지금 주지든 말든, 당신이 지금 혹여 이단자이든 말든, 만약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에게도 예수는 산길이십니다 라는 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로 꼽히는 어거스틴은 이교도 중에 우두머리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나중에 기독교 역사의 신학의 틀을 형성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 지금 당장에 가서는 우리가 친구들의 입장에서만 들으면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만 원망스럽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 우리 잘 참아주기 힘들잖아. 맨날 하는 말이 막 오락가락 꼬여있고 저거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사실 막 우린 곤란하게 느끼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우직하게 우리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든 우리는 전할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밥 한 번은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좀 전해야지. 이 주지한테도, 주지 스님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인간 군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되게 강직한, 이들도 신앙의 한 측면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긴 해요.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근데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온전히 전해주는 하나님의 한 측면에만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성탄의 가장 깊은 메시지는 거기에 있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작은 분은 아니신 거죠.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을 몰라요. 그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인들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을까요? 못 모시죠. 그 공간을 창조한 분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시간의 역사에 다 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기막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작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혹여 고난 중에 작아졌다 한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작은 분으로만 오해하지 않으신다면, 내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니 나는 그 끝을 모르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므로 내 고난의 끝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좋을 때만 반짝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 인생 후져 보이고 내 인생 꼬여 보이고 내 인생 망해 보이는 느낌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도 하나님 신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고난당한 자가 찾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네, 엘리후가 몰아세우는 이 메시지, 부분적이긴 하나 여러분 옳은 부분도 있다고 하였죠. 우리가 겸손한 말로 경청하기만 하면 사실 온 세상이 배울 것 투성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저는 오직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사, 사람됨에 대해서, 인간됨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도처에 많이 있어요. 네. 저는 공자가 쓴 논어도 잘 읽습니다. 때때로. 왜냐하면 거기 귀담아 들을 것들이 있어요. 맹자가 가르친 것도 좋은 내용이 있어요. 아, 인간이란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 길 없어서 반쪽짜리만을 보여주고 있는 한계가 있을 뿐이죠. 근데 욥이 말하자면 엘리후가 말하는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거기에 귀 기울여 들어봤을 때 욥은 자신의 우물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엘리후의 메시지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엘리후의 말대로 욥기엔 욥의 울부짖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부르짖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기보다는 말 그대로 울분이에요. 아주 사무친, 억울하고 원통한 그 사무친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욥, 당신의 그 울분을 거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오. 당신의 삶에 결코 작아지시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라고 지금 욥에게 드넓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고난 중에 그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거죠. 되찾아야 될 것을 찾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뢰하는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도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했죠. 주신 자도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근데 고난이 깊어지니까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만 끝나버린 거죠. 근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달라요. 끝은 언제나 시작과 맞붙어 있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저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대목에 이를 때 욥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구절 중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싶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욥이 지금 되찾아야 될 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 깨어지고 망가지고 힘들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것은 아니다. 내가 고난의 힘든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절대 사랑에 대해서 그는 되찾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마 욥은 그의 결론에 이르러서 지나온 고난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손해될 내 이 불신앙의 말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말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들을 거두었더라면 좋았을 걸. 근데 이미 다 뱉고 나면 우리에게 말씀으로까지 기록돼서 이건 어쩔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욥이 그 지난 시점에 과거로서 돌아보았더라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나의 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구나, 절대 은혜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신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왜곡된 시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럴 때 잠시 한번 비껴나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 좁은 인생의 우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인가? 아니다. 여전히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처럼 약한 존재가 아니라 약하디 약한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약할 때 곧 강함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절대 은혜, 절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욥은 아직까지 치신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찢으신 하나님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신 것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그 대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고난 중에 외톨이 의식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전히 푸른 그 하늘에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한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므로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밤이라고 불려지는 고난의 시기,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을 동떨어뜨리지만 밤도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모든 인간이 짊어질 수 없는 고난의 총합을 예수님은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밤도 주의 것이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갈 데 없는 고난이라 여기지 마시고 거기에도 경계선을 그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코로나도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이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도 다 그 한계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고난당한 자가 찾아야 될 것,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